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제 대강절 세 번째 1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12월 이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차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눈먼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는 자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자 예수님을 함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족보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어떤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중요한 어떤 은혜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 이렇게 위대한 집안의 후손이구나, 단순히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집안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참혹한 인간의 그 죄성, 참 부끄러운 그 죄악된 역사가 곳곳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익숙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분명하게 도장 찍으신, 증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탄절이 단지 우리에게 파티하라고, 우리에게 즐거운 즐거운 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하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사람 되신 예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다 어떤 자기들이 막연하게 섬기는 어떤 신들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을 숭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뭔가 대단한 수준에 어떤 도달해서 신격화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타 종교를 비하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그런 어떤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종교들이 섬기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대부분 보면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수준의 도를 닦고 어떤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아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어 보면 불교 같은 경우에,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석가모니 그 부처님을 잘 몰라요, 사실. 우린 교회만 다녀가지고.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 석가모니는 기원 전에 인도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살았던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도를 닦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했던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이분은 고행과 득도를 통해, 수도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를 닦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도 그 도를 어떤 득도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부처님의 죽음을 흔히 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부처님을 신적 존재로 이제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요, 부처님이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불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부처님, 무슨 열의 약사, 무슨 부처님, 저는 뭐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수많은 부처님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의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이야기는 깊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유교나 도교 사상은 어떨까요?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물론 그 동양 종교도 동양 철학, 깊은 어떤 유교 사상들을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숭배합니까? 여러분, 동양 신앙에서, 동양 종교에서는 누구에게 제사를 올리죠? 누구를 섬기죠? 주로 조상신, 공자, 맹자를 비롯해서 그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지식을 가졌던 그 분들과 또한 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동양 종교입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요즘은 잘 없지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가보면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이 되려면 여러분 조상신 잘 섬기셔야 되고, 조상신한테 제사도 좀 수백만 원짜리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도 그렇게 신선으로 만들고 우리도 신선처럼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런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신적 존재가 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슬람은 어떨까요? 물론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는 자기들의 유일신을 섬기지만 그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이라는 사람을 신적 존재로 섬기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이 마호멧은 AD 한 6세기, 7세기경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의 고향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그 메카라고 하는 곳, 1년에 한 번씩 그 메카를 방문하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여러분, 그 마호멧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들의 어떤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섬기는 종교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개신교하고 우리 신앙과 가장 비슷한 종교가 뭐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뿌리로 따지면 우리 개신교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천주교 신앙의 원래 뿌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으로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당장 이 성탄절에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를 자꾸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끼워 넣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마리아라고 안 부르고 성모 마리아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사람인 마리아를 하나의 신적 존재로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성인들을, 교황을 하나의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천주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좀 끼워 넣어주지, 어머니만 왜 성모라고 부릅니까? 성부 요셉, 아버지 좀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인간 예수가 뭔가 수준 높은 득도를 해서 신적 존재로 인정을 받아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적 수준으로 높아져서 그를,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육신은 바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논쟁은요, 이 기독교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다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이 신학 논쟁이었는데, 이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리우스는 뭘 주장했냐면,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리우스는 피조물인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리우스의 주장이었고, 아다나시우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들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좀 논점이 다른 거예요. 아리우스는 사람이 신적으로 높아진 거라고 말을 해버린 것이고, 아다나시우스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논쟁 때문에 이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축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아다나시우스의 그 신앙이 바로 초창기부터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위격으로 이루어져 있으시지만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또 통치와 또 인간 구원과 또 구원 역사의 모든 마무리까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그게 바로 이 성육신의 진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 되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성육신의 독특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의 가장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믿기 어려운 교리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쉬운 말로 아니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과 그 철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믿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신 그 철학과 사상은 좋은데 그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아니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 처음부터 여러분 이 자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비과학적인 이야기니까요. 오늘날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점점 사람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세상의 조롱이 심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비아냥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의 출발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장부터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쭉 흩어져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누가복음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먼저 이 동정녀 탄생을 먼저 알려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요셉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좀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상태였나요? 결혼을 했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성경에 의하면 약혼한 사이죠. 그죠? 이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정혼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결혼을 이제 앞두고 약혼한 사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혼이 법적으로 따지면 결혼과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약혼은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의 그런 지위, 역할, 책임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서로를 이 천사가 아내와 남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이 30절, 3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34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부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자와의 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 상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잉태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또 천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했던 그 수태고지나, 그리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반복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임신했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표현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어쩌면 처음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숨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에게 알린 것 같아요. 자,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까요? 아니, 지금 약혼만 한 상태의 여자가 임신해버렸대요. 그러면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뭘 의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여자가 분명히 나 몰래 딴 놈을 만나고 있었구나. 아니면 다른 남자하고 어떤 사이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지금 임신이 되었구나. 요셉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마리아의 어떤 잘못을 막 까발리고 드러내고 이혼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막 소박을 맞춰서 쫓아보낼 수 있지만 마리아를 그냥 조용하게 갈라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공히 하나님은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실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잉태가 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태어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는 방식으로 순수한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대로 된 것이라는 걸 성경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랍게도 천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정확하게 그 예언들을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걸 이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런 믿을 수도 없는,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은 태어나셨어야 됐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는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는 크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그 동정녀 탄생을 택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리가 이게 좀 다르죠. 천주교와 우리 교리가 다른 게 여기 있죠. 천주교는 신부님에게 나아가서 뭘 합니까? 예?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 7성례 중에 하나를 성례를 하게 되면 신부님이 뭘 해줘요? 예, 우리 죄를 사해주는 어떤 그 권세를 사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교리는요, 목회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왜? 죄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누구도, 교황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우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천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타락한 인생들의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 복음서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다 보면 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친구들이 침상째에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죠.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째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친구를 내려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선포해 버리십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셔요. 병을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병 낫게 하신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시니까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이 30살밖에 되지 않는 저 사람이 죄사함을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느끼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게 뭘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냥 병은 못 고치니까 네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떠벌리는 것입니까? 사기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할 무언가 속죄 제물이, 대속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무슨 제사를 가르쳐 줍니까? 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죄마다 동물 제사를, 그 죄값에 해당되는 동물의 피, 그 생명의 가치를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그 율법에 가르쳐준 동물의 제사는 죄 문제를, 단 하나의 죄는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10장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흠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대속 제물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생과 감정과 부끄러움과 슬픔과 고난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슬픔, 고통, 공포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기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어린이로 자라나야 됐고 청년기를 거쳐야 됐고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땅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천사가 선포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와 은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세상 속에서 내가 막 똑똑하고 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까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우리의 삶이 심각한 실패와 문제가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체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 된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가 어이없이 살인자가 되고 저 미디안 광야에 여러분 이 양측이 촐로 목동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후의 모든 과정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이것이 뭐 지식적으로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제 영혼 속에, 제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득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장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큰 신비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과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2020년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얼어붙고 완전히 앞뒤가 꽉꽉 막힐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힘든 상황,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이제 2020년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이제 2021년도 우리 앞날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미움과 온갖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대속의 조건을 완성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운 터널들을 능히 통과하며 담대하게 다가온 2021년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